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예수를 믿기 전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 상을 차려 음식을 바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매일같이 빌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문의 전통과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 조상신들을 섬기기 위해 온 가족이 모여 제사도 드렸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각 집마다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특히 장손과 결혼한 며느리들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가문의 전통과 제사를 위해 예수 믿는 며느리와의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며느리가 제사를 드리는 집에 들어오면 고부간의 갈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문의 장손과 결혼한 집사님과 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외아들이자 작은 가문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매달 한 번씩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시골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여자 집사님은 장손의 아내로서 모든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편함은 육체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의 갈등은 육체의 질병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왔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자주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만났던 이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과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깨달을수록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괴리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삶과 신앙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 지역에서 매우 큰 도시였고 수많은 이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 고대 근동에 존재하던 모든 신들의 집합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서 가장 번창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고 각종 우상을 치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상과 관련된 산업이 고린도의 중요한 경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주된 사회적, 경제적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틈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의 삶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충돌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당시 인간의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습니다. 요즘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처럼 생명을 유지하기보다는 즐기기 위해 먹지만 사실 먹는 일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이런 먹거리 중에서 바로 고기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던 많은 고기가 신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을 위한 제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신전에는 쉴 틈 없이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당시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을 가져가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진 고기의 양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다 소화할 수 없는 고기를 시중에 싼 가격에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고기를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진지한 신앙적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우상에게 바치었던 고기를 사다가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마도 각자의 판단대로 다양하게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당연히 값을 치르고 사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기에 절대 사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쟁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다툼의 원인 중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라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들을 가르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누구보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우상과 관련해서 그는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믿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상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이 자신들을 위해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입히기도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도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체를 사람이 주었고 그 신앙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형체를 가진 그들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체를 만들 수 없는 한 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의미가 없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이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창조물이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나 그 제물이 결코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이것도 주님의 것이요 내 손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상이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그에게 바쳐진 제물도 그 가치나 의미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에 그 의미 없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두 가지 삶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전에 자신이 믿던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예수를 믿고 또 여전히 우상의 제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서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우상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드려진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우상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 양심이 약해지고 또 양심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스스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조상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제사상을 차리며 스스로 죄의식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집사님처럼 제사상을 차리면서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조상신을 믿기 때문도 아니기에 죄책감을 갖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내요,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 음식은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스스로 구별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또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하지만 자신의 나약한 신앙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분위기에 휩쓸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삶에서 자유롭게 먹는 식물이나 믿음의 자랑보다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소심한 양심을 가진 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이 자신이 우상의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자랑하며 과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인한 자유보다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며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통한 행동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사랑하는 행동은 형제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에 사랑으로 먼저 생각하고 행하고 절제하며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거리낌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약한 형제를 생각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된다면 그 자유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멸망케 할 만한 것이라면 그 무슨 일이라도 그만둘 각오를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더럽히거나 우리의 신앙을 허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러한 점을 들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수고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대해야 합니다. 지식을 통한 판단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사용하되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남용하는 자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신의 자유와 유익보다도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위해서라면 삶의 절제를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사랑으로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구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형제들을 위해 나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